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만 되어지면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고 많은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모든 축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실제로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기도죠. 모든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되어지면은 이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제일 중요한 이번에 주신 말씀인 한계를 넘게 합니다.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을까? 바꿔서 말하면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땅끝까지 증인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힘을 가지고는 땅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뭘 말하죠? 우리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안 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한 것이 마가다락방인데 그 마가다락방이 모든 한계를 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들이 그것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일어나며 또 여러분 평생에 이제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한계를 넘는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기도가 축복을 누리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세상에 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세상의 영에게 잡히게 되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문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고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꼭 발견해야 될 게 아주 중요한 이 영적 사실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실패하느냐?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게 우리 인간인데, 자, 이 영적 사실도 모르고 또 실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에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이렇게 젊은 부부를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본격적 양육은 시작이 안 되고 간간히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제 양육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이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이제 얼만큼 이해하느냐가 이제 실제 이제 이 사람들이 삶에 응답이 오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서 어떤 만남을 주셨는데, 이 문제가 단순한 육신 문제가 아니고 또 뭐 누구의 잘못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온 문제구나. 내가 지금까지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인간이 분명히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 성령, 또 반대로 사단, 귀신, 악령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 부분을 내가 바꿔야겠구나. 깨달아지면요, 이제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잘 안 되고, 막 초반에는 막 믿음 있고 좋고 올라가다가 또 안 되고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이 부분을 정말로 알았다면은요,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계속 믿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대학생 때 꼭 사실적인 체험을 한번 해야 된다. 이상하게 체험하지 말고, 이 영적 세계, 영적인 비밀에 대한 네가 체험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살던 이렇게 흑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완전 사단의 권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말하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해방한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줬어요.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신 사단, 죄, 저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거를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뭘 이루었냐? 바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게 실제로 이제 믿어지면은요, 이 사람이 구원이 제대로 이래. 구원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받아. 왜 구원이 모든 문제 해결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과거 문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 하겠어요. 미래 보장 아닙니까? 자, 이걸 지금 출애굽기로 말하면 뭐죠? 6월절. 현재 문제는 뭐죠?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미래는 뭐죠? 수장절. 앞으로 연종에 저장하고 저축하는 축복. 천국의 배경을 말하기도 하죠.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완전히 축복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제 내 것이 되면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다 보고 고백도 했지만 베드로에게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베드로가 이게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사단과 죄와 세상 권세에서 우리를요 완전히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지 않고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응답 축복을 받는 그 중요한 것이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이해되면은요, 그다음부터 모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고 오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뽑으라면 6월절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에서 양의 피 마른 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문제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와야 될 문제예요. 내가 예전에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할 때 막 살았던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는 결과일 수 있다니까요. 문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있다면은요, 그 문제는요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내가 과거에 진짜 잘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왔던 그거는요 이제 앞으로 안 와요. 그리고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진짜 문제가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우리가요 한 가지만 버리면 됩니다. 진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런 애굽 근성이
오랫동안 불신앙 가지고 있더니요, 그런 근성 같은 게 있고 체질 같은 게 있습니다. 계속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모세 때문에, 왜 우리를 가자고 했냐, 계속 원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다 육신 체질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고기도 먹었는데, 또 먹었는데, 여기서 못 먹는다, 여기서 죽는다. 전부 육신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딱 버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구나. 이거 확인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이거를요, 확인하는 그때부터요, 제 모든 생각, 불신앙, 때문에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제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확인하고부터는 그게 없어졌거든요. 잘, 이렇게, 뭐라고 하죠? 내가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섭섭하다. 나한테는 왜 잘 얘기 안 해줬냐, 우리 몰랐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교회 광고만 듣고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도요, 다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숨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전혀 얘기 않고 숨어가지고 뭘 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저하고 친한 누구하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 일은요, 광고하고 기도 제목 나오고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여기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요, 모든 얘기가 다 나오고 다 아는 얘기인데도요, 우리가 여기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중요한 축복 응답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요, 광고 듣고, 목사님 메시지 듣고, 교회 시간표 보니까요,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해야겠다. 내가 헌신할 시간표구나. 내가 헌금할 시간표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수고할 때구나. 교회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서 얘기하고 친해지고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하고 누구한테는 하자고 하고 나한테는 하자고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안 해. 이 사람 진짜 복음 이해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 복음 이해하고 기도하면은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이런 시간표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당연하죠. 자, 이게 우리가요, 먼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내버리면 돼요.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립니까? 여러분을 건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세요. 자, 여러분 이 확신감, 문제 어려움 와도요, 절대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요,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거나 여러분이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 문제 어려움 속에서 조금만 갱신하고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메시지하는 겁니다. 40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냐?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니까
거기 끝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비밀을요, 40일 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모였던 사람들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 걱정, 근심, 염려, 불신앙, 원망, 이런 거, 그 다음에 미래 걱정, 이랬던 초대교회가, 그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메시지를 듣고 나서요, 완전히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1차 합숙 갔다 오면 다 끝나요. 1차 합숙 제대로 갔다 왔다,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나니까요, 그다음부터는요, 응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 놓고, 이제부터요, 한 가지만 딱 회복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을 말하죠. 그런데 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1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다른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다른 신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니까 이 축복, 이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 누리라느냐?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더니요, 이 다락방의 기도를 해봐. 자, 이 다락방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만이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요, 한 번 정도 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움 왔다, 문제가 왔다, 진짜 한 번 정도는 이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 중에서요, 진짜 응답받은 인물들은요, 반드시 인물이에요. 전에 설교 때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다 똑같이 아나니아거든요. 5장의 아나니아는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속였다가 같이 동시에 죽었던 그 부인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는 시대적 전도자를 찾아 세웠던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 23장의 아나니아는 바울을 죄수로 심판하고 이렇게 바울을 어렵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앞장섰던 유대인의 제사장 아나니아. 23장의 아나니아는 구원도 못 받은 불신자라고 보고, 5장의 아나니아는 뭐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교회 속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이 응답과 축복을 못 누렸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이 9장의 아나니아는요,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제자였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럼 그 아나니아가 전도를 한 명 못했다 할지라도 딱 한 사람 바울 세운 건 분명해요. 그것도 며칠 동안 바울에게 메시지를 두고 도와줬거든요. 그 한 가지 사역만 가지고도요, 아나니아는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같이 누린 겁니다. 왜냐? 바울이 최고의 축복을.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시대 살아도요, 응답받은 인물도 있고, 똑같이 출애굽했는데도 광야에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을 들어가 정복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특징,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요 시간표가 있었어요. 진짜 복음만을 붙잡고요,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시간표. 제가 어느 날요, 이 복음을 조금 이해하고 나서 싹 다 내려놓고요, 새벽에 그냥 말씀만 계속 30분씩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만 계속 가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적고 하면은 다 아는 분들은 안 하겠지만 거의 안 찾아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바꿨어요. 말씀 기록했던 거, 적었던 거 녹취록 딱 뽑아놓고 읽으면서요, 성경 구절 다 아는 구절이면 전부 찾아서 읽고 옆에 기록도 하고 좋은 건 암송도 하고.
전부 내려놓고 딱 복음 안에서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복음만 계속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전에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기도입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2장 42절에 어디서 하는 기도죠? 교회에서. 여기서 오로지 기도는요, 다락방에서 하는 요 기도하고 요 기도는 좀 다른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는요, 완전히 복음만 붙잡고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는 기도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제 응답이 오고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형성되니까 그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말씀 붙잡고 강단 붙잡고 하는 기도. 오늘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게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한 가지를 꼭 해요.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냐? 진짜 내가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고 복음만 집중하고 말씀만 집중하는 기도. 여러분 이거 꼭 찾아내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 찾으면은요, 그 개인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요, 교회 기도가 회복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세 번째 여러분 삶 속으로 이 기도가 전달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 이건 주로 어디서 하면 되죠? 현장에서. 제가 대학생들, 렘넌트들 얘기해 보니까 밤에 잠잘 때 기도하고 자냐? 거의 기도 안 해요. 그냥 공부하다가 자고, 그냥 TV 보다 자고, 그냥 음악 듣자 자고, 그냥 게임하다가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가 안 되는 것이다. 밤에 절대로 잠자기 전에 그냥 자면 안 된다. 한 10분, 15분 이상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조금 읽거나 찬양을 듣거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라. 왜 그게 중요한지 아냐? 왜 그 정시 기도가 별거 아닌데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네가 밤에 기도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서 네가 삶의 정시 기도가 조금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하셔야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절대 그냥 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2번만 해도 돼요. 새벽 기도 나오는 분 새벽에 하고 아침 기도 하시면 아침에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밤이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밤에 그냥 자버리면은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안 그러면 좋은데 불신앙 얘기 들은 거, 안 좋은 얘기 들은 거, 그게요, 밤새 여러분 뇌 속에 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은 뭐 낮에 뭐 안 좋았던 거 꿈꾸고,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은 몸은 자는 것 같지만 뇌는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계속 보다가 딱 자버렸다. 그 자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우리 뇌에 저장하는 시간이래. 그러니까 컴퓨터에 내게 뭐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걸 저장해서 깔아놔야 이제 실제 계속 있는데, 저장 안 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을 하면은 남잖아요. 그 저장하는 시간이냐, 우리가 잘 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잠자기 전에 한 5분, 10분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아니면 아예 틀어놓고 들으면서 잔다. 이게 별거 아닌데요, 굉장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침이 달라진다. 하루에 2번만 여러분 처음.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요, 바로 기도처 피고 오늘 메시지 잠깐 보고 듣거나 아니면 씻으면서 아니면 교회 나와서 여러분 혼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이 잘 하는데, 어린이 기도첩이나 이런 거요 꼭 사가셔야 돼요. 하기야 뭐 본인 것도 안 사가니까 지금. 꼭 사가셔서요, 별거 아니어도 가까운 데 딱 놓고요, 그거 먼저 만들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같이 저녁에 읽어주고 아침에 해주고, 이게 별거 아닌데요, 이 체질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겨라, 각인해라, 체질을 만들어. 그래서 정시기도를 여러분이 조금만 체질화하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요, 정시기도, 아이들이 막 이런 거 몰라도요,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되면서요, 이 메시지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거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오거나 어떤 뭐 건강에 어려움이 오거나 경제에 어려움이 오거나 이럴 때요,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요, 깊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정말 계획을 놓고요, 어떤 위기가 왔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요, 깊은 기도하는, 어느 정도 기도했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를.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요 한 가지만 딱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요 사실 1번 딱 확인하고 요거 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다 되어져요. 근데 그게 맞는 게요, 요 기도하니까 요 사이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역사 일어나요. 그 역사 일어난 다음부터는요, 이 교회 모여서 기도, 정시 기도, 나중에 깊은 기도, 그 이후에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한 번만 내가 이 사실을 실제 체험하고 오직 복음만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되어집니다. 또 이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조금만 이 비밀을 찾아 누리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광야 가는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그 당시 상황은 실제 우상이 너무 많았고, 그 안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고, 그 가나안 현장과 그 현장에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얘기했지만요, 지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축복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이 능력, 이 축복만 회복하면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의 기적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인데,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축복받은 우리에게요,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요, 이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기만 하면은 됩니다. 요 기도했던 곳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요, 이거 한 가지만요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면 되냐? 내가 정말 이거 안 하면은 뭔가 모르게 중요한 거를 내가 놓치고 빼먹고, 심지어는 내 몸에 느낄 정도로, 내가 이 기도 안 하고 이 힘을 못 얻으면 실제로 내 삶이 안 되고 몸 리듬도 안 맞고 건강도 좀 어려운 것 같다 정도로 올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이게 더 쉽더라고요. 내가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누리는 게 당연하죠. 이걸 안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힘대로 해요. 내 힘대로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여러분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요,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요,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요, 필연과 절대와 당연성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요 축복만 누리면 돼요. 우리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계획 아닌데 계획을 바꿔서 우리에게 역사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속이 있다니까요. 요 약속을 뭐 하기만 돼요?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 게 보여집니다. 자, 이 한 가지를 해보가면은요, 하나님의요,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어요? 누가 뭐라해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바로 그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제사장 나로 부르셨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전 세계가 사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가 헌금한다 안 한다 이전에 전도 선교가 그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문화, 정치, 경제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영웅이 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게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전도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렘넌트 운동이다. 자,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있었던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중직자 시대고 산업 선교를 하죠. 그 렘넌트를 위해서 이런 RUTC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를 보면 성경에는요 중직자들과 중직자 산업인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중직자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냐? 이 전도 선교에서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꼭 누구를 부르셨냐? 어린 렘넌트들을 준비하셔서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대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RUTC 운동.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 한두 번 어떤 친구인데, 주일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난주 이제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가서 자기가 이제 예전에 다니던 이제 서산에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다시 또 뭐 어떻게 만남이 돼서 우리 교회 한 두 번 예배 왔다가 이제 안 오고 하는데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진을 보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린이날이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외부 이제 행사업체 있잖아요. 막 미끄럼틀도 막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이제 막 선물 많이 주고 아이들이 이제 막 놀고 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겠냐? 그 애 글이 벌써 웃기더라. 이제 걔는 이제 순진한 애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걸 다 불러온 줄 알고, 우리 목사님 돈 너무너무 많이 써서 어떡하지 하면서 뭐 그런 내용을 쭉 썼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그걸 불러온 줄 알고. 아이들한테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한다면, 이게 진짜 죄 중에 죄가 아니겠냐. 이 영적인 게 맞다면 어느 날 그 아이 인생에 분명히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올 텐데,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적 존재라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다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하는 분도 아닌데 뭐 이런 영적인 게 없다. 자살해서 죽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죽고 끝내는 건 같이 뭐 하려고 이렇게 세상 어려운데 사냐? 천국 지옥 없고 하나님 없고 인간의 영혼 없다면 그냥 스스로 죽는 게 낫지.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런 게 없다면 그럴 필요 없는데, 진짜 성경에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이 맞고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사단이 활동하고 존재하는 게 맞다면, 지금 그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냐? 그 아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복음을 얘기해. 물론 문화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 문화가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유명한 그 목사 아들이요. 그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권총으로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결국은 올라가면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올라가면 영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복음을 얘기해. 그 목사님 책 너무 좋거든요.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거든요.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실제요,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서 올바른 복음 운동하죠. 자, 이 일을 하려니까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냐?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에요. 주와 부가 바뀐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진짜 응답을 줬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분이 복음운동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분이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분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면 저한테 이거를 어떤 물건을 자기가 파는 장사를 하는데,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이거를 판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들으면서 이 사람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은 말은 복음인데 복음은 사실은 부고 주는 이거요.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해주기가 제가 어렵잖아요. 결국은 그 개인애가 먼저 뭐가 오냐? 이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내 삶의 주가, 정말 내 삶의 주가 이 전도 선교요, 렘넌트요,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 운동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주와 부와 바뀐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미국에서는 세계를 움직이는 재벌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는 부분적 경제인들은 나왔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재벌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인물들이 나오고 또 우리 렘넌트 중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 사실을 붙잡고 이 한 가지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실제로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이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에 사도행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와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또 나머지 이제 이번 주간에 삶을 현장에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언약궤를 앞세워가는 이스라엘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며 여리고가 무너졌던 가나안 정복의 기적의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얻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